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았지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울지 못할 정도로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을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들이 에봇을 가져오자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취할 때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부솔 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었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솔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처져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위기를 겪기 마련입니다. 때론 일이 잘 풀리면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뜻하지 아니하게 내면적인 원인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닥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위기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그런 욕심이랄까요? 또 한 가지는 주변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위기를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안에 위기가 두 번 크게 있었는데요. 한 번은 IMF의 위기였습니다. IMF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고 또 성실히 기업을 일궜지만 뜻하지 아니하게 자기와는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실직하거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언제인가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의 실수라든지 또 나의 잘못이 아니라 주변적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내게 찾아오는 위기고 절망의 순간입니다. 세계 경제의 영향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대기업이나 또 중소기업, 또 개인 그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저렇게 원인 모를 위기가 닥치지만 그 위기가 어떤 인생 가운데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전화위복을 경험합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한 가지만 답인 줄 알고 전진했는데요, 위기를 닥치다 보니까 또 다른 걸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것 가운데도 달란트가 있어요.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알면서 위기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위기는 마치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긍정과 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 가운데 위기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부정을 더 생각합니다. 안 될 것 같다. 이제 멈춰야 할 것 같다. 이제는 망했다. 결과마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부정으로 끝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긍정을 봅니다. 여기는 막혀 있지만 또 새로운 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어지고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지만 지금 블레셋 땅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행과 더불어서 지금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들어갔는데 실상은 적의 군대 적진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왕의 후보였고 또 군장이었기 때문에 시글락에 머물러서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글락 어떤 곳입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일행이 다 거기에 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일행이 언제부터 시글락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여기는 역사적인 몇 가지 추적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 왕이 어느 날 3,000명의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때 다윗은 엄격거래 피하는 곳이 바로 시글락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드 왕이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면서 가드 왕은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에게 시글락에 머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들은 그곳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다시 말하면 1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 이들에게는 평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자신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후보였고 군장이었지만 다윗은 그들의 모습을 숨기고 지금 시글락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는 오늘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러분을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서 가도로 들어가지 않고 모두 죽인 것은 저들이 우리에 대해 다윗이 이 사실을 이렇게 했다며 보고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영토에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의 속으로 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미움 샀으니 이제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에 다윗은 끊임없이 블레셋과 싸웠고 또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겼지만 그 시글락에 들어가면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로 보고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기스 왕은 이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제 다윗이 자기 민족을 배반했고 우리의 편이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은 피했지만 어떻습니까? 도리어 이들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의 거짓을 저지르면서 편치 않은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시글락에 있을 때 정말 큰 위기가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다윗이 그 군사들이 시글락에 머물 때에 이제 아기스 왕은요 마음을 먹어요.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정말 절대절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스 왕은요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 왕 일행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가드의 이 군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그 골리앗을 물렸다는 사람인데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아기스 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3일 길 동안 왔던 길을 다시 가서 시글락에 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시글락에 도착한 그때부터 다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진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아멘. 이제 이들은 어찌 보면 정말 큰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고 난 후 보니까
더 심각한 위기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점령해서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 버리고 아내와 또 자녀들을 다 산채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치 다윗이 겪고 있는 위기를 우리도 겪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안심하고 있는데요, 한숨을 돌리면서 자꾸 또 보니까 어때요? 또 새로운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간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졌었대요. 더 이상 울 만한 기력도 있지 않습니다. 내적인 심정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어찌 보면 이들에게 떠돌이 생활 가운데요, 이 16개월 동안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은 비록 브레셋 땅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16개월 동안 집을 마련하고 또 자녀들이 커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내와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통째로 아말렉 사람들이 이 위기를, 이 평안을 다 깨쳐버리고 행복을 무너뜨려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더 이상 울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이 다윗 개인에게는 또 하나의 위기가 겹칩니다. 그것은 뭔가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600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끌려갔다, 그런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돌을 던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살 길을 찾겠다고 시글락에 들어가서 이 가족을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의 잘못은 아니지만 아말렉 사람 침공해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본인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심지어 제자까지도 그를 핍박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 나아가 제자들 향해서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찌 보면 이들의 배반과 배신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6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6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괴로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은요 그거로 끝나지 않죠. 하반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절대절명 위기와 한계 속에서 어떻게 용기를 얻습니까? 다윗은요 절대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많지만 실상은 가까이서 보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한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꼭 교회 다닌다고 해서 위기가 닥치면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면서 용기를 얻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요,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자기를 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6절의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실패의 원인을 찾으면서 남에게 전갈하거나 또 실패의식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상 600명 용사들의 태도는요, 세상적인 방법을 보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다윗, 당신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발생했는데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다윗을 희생양 삼아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600명의 병사들처럼 다윗을 희생양 삼아서 돌을 던진다면 뭐가 없겠습니까? 이들은 더 이상 피해의식과 실패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반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의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뭔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때로는 저도 이렇게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집에 가면 이 자녀들에게 어리지만 원치 않는 것들이 벌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밖에 가서 새벽부터 교회 섬기러 왔는데 아내는 과연 뭘 했을까?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가지 말아야 될 말이 나가요. 당신은 뭐 했는데 이렇게 됐느냐? 학업 성적을 볼 때 어때요? 성적표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들에게 좀 숙제 지도도 잘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뭘 했단 말인가? 또 자녀들 어떻습니까? 때로 왕따를 당할 때도 있잖아요. 왕따 당하면 어때요? 아버지 책임이라기보다는 아내를 더 많이 묻기 시작합니다. 문제들이 있으면 남편들은요, 끊임없이 아내들을 먼저 책임 전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는 전가하면 좋겠죠. 뭐가 없을까요? 책임성이 없어집니다. 아내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나은 것은 아닌데 함께 의논하고 함께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자기가 책임 가운데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그분의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게 하고 또 답을 파악하게 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그 일을 헤쳐나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과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강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시편 42편 시편 기자의 그 보수를 보면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겠습니까? 정말 시편 42편은 다윗이 지은 시는 아니지만 이 시편 기자는 마음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과도 음식은 눈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시편까지 어떻습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 찾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어찌 너는 낭망하느냐?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6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였나이다. 이 세 가지 지방은요, 이 시편 기자가 극도로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적어도 자기 인생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있었을 때 자기 내면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상은 지금 시글락의 실패 자리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다윗이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사무엘서 22장에 보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그래 다윗은 길을 떠나 헤레스프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종종 보면요, 항상 한 왕 곁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 때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광야와 요새를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렇게 2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잠시 유다 땅을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사울에 쫓겨서 모압 땅과 브레스 땅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브레스 땅 가운데 적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 다윗이 1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안식을 누렸지만 그가 누린 그 땅의 안식은요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피신해서 그는 거기에 머물면서 안식 얻었지만 16개월 안식은 하나님 예정한 그런 안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 22장에 나와 있는 갓 선지자 예언에 따라서 그가 만약에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면 그는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신 분이신데요 그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쌍무적인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언약을 체결할 때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의 측면에서 자꾸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킬 때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 인생과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언약의 말씀과 인간이 불순종하면 그 효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언약이 있을까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이제 그 유산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순종할 때만이 이루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모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이제 아비아들을 통해서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변에는 돌을 든 병사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다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저들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약탈자들을 내가 잡아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스였습니다.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인생을 보면 언제나 그 인생은 위기를 많이 겪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뚫고 갔습니다. 정말 다윗에게는요, 기도가 어떤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아주 막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곁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있었고 돌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있었습니다. 600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명의 병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기도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다윗이 응답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응답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확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기도 한들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 생활하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다윗은 16개월 동안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인 하나님 인도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지속적이었느냐, 연속적이었느냐에 따라서 비례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한 분은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의 구체적 인도를 받으면서 답을 빨리 찾고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성도들 많이 계시죠? 기도 생활하지 않다가 위기가 닥치면 기도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도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더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600명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 다윗은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스의 답을 얻어냅니다. 기도는 어떤 건가요? 기도는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마치 영적 은사처럼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무리 영적 은사가 많이 주어졌을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게으리한다면 무디게 되어 있어요.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일매일 광야에 거친 삶을 살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져야 할 것들을 생각지 않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이렇게 되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가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어떤 공동체, 사회적인 문제, 국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딴 사람의 책임을 묻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 문제를 나를 향해 묻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혁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꿔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핍박을 받아도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영성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는요, 이 대장부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남성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감 있는 영성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문제 앞에 주도적으로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그 도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0장 18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두 아내도 구해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물건이든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 되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소떼와 양떼를 모두 가져왔고 그의 군사들은 다른 가축들을 몰고 오면서 다윗이 빼앗은 것들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아멘. 결과는 분명합니다. 6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문제의 그 심각성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문제 앞에서 비난하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기도했어야 되고 제가 헌신의 시간 헌신했어야 되는데 이런 모양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통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꾼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풍성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절망적일지라도 나가서 기도한다면 절망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희망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또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불의 인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용기를 얻고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전리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모든 가족들을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00명은 자기 잘못과 자기 책임보다는 희생양을 찾으면서 돌을 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이 나라의 민족에서,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책임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할 시간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갈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역사 앞에 주도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